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그리고 베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으면 아마 몇 번씩 다 들으셨을 거고, 심지어는 아마 수십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또 나누고 베푸는 그런 방법을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사실은 15장 첫 번째부터 나오는 그 잃은 양의 비유하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다운타운에서 그 보석 공장을 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보석 공장 하시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금을 세공할 때에는 밑에다가 일본식 다다미를 깔고 그리고 금을 세공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을 이렇게 세공하고 깎다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런 금가루들이 밑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금가루들이 떨어지면 그 밑에 다다미를 깔아놓고 그것을 다 받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걸 뭐 한 6개월이나 또는 한 1년쯤 지난 뒤에 그 다다미를 이렇게 불에다 태우면 그 다다미 속에서 눈에 볼 수도 없었던 그런 금가루들이 모이고 모여서 심지어는 몇 톤씩 이렇게 금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것이 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금가루까지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아끼실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끼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목자의 모습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에 등불을 다 켜고 그리고 바닥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아들로 여기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한 마리의 양이나 또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 귀한 자녀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에게는, 모신 우리는요 이제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생각할 때 그 본문의 비유의 이름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많은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탕자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그 탕자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탕자는요, 모든 게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탕자가 한 거는 모든 게 다 나쁘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구하는 것,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이제 내 재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주 못돼먹은 놈이다, 불량한 놈이다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뭘까요? 자녀의 특권이 뭘까요? 자녀는요, 아버지한테 손을 벌릴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죽겠다고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떡볶이를 못 먹으면 죽을 것만 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줍니다. 왜 사주죠? 딸이니까. 제가 아버지니까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나는 근데 떡볶이 못 먹고 죽은 사람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떡볶이를 못 먹으면 죽을 것만 같대. 아빠, 아바마마, 이제 아바마마 그렇게 와요? 아바마마, 떡볶이를 사주실 마음이 없으신지요? 떡볶이를 못 먹어서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뭐 그래요. 참, 근데 이런데 어떻게 안 사줄 수 있어요? 근데요, 자녀의 특권이 그겁니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요, 자기의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분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거 주세요. 아버지, 내 거 주세요. 아버지, 내 몫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 몫을 달라는 거죠.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의 것이지만 이게 내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줍니다. 야,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뭘 달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둘째 아들의 분깃을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은 구했고요, 아버지는 구하는 것을 주셨어요. 구하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둘째 아들을요, 무조건 다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의 행위가요, 모두 다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또 작은 아들의 그 동기를 봅니다. 작은 아들의 그 아버지의 것,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 동기는요,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요, 좋은 일에 쓰려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선한 동기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방탕한 삶을 좀 살아보려고, 좀 재밌게 살려고, 그냥 나가서 놀으려고 내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은 아들의 그 모습에서 동기는 잘못됐지만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좀 잘못된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잘못된 자식의 간구임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요,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심지어 잘못된 간구까지도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로서 이제 좀 정신이 바로 박힌 자녀라면, 좀 성숙한 자녀라면 이제 우리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작은 아들처럼 바르지 못한 동기,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구하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구하시고 선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요,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요, 이용해 먹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때는 버릇없이 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봐줄 때가 있어요. 그냥 넘어갈 때도 있죠. 그럴 때 계속해서 버릇없이 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해요? 참다 매를 들게 됩니다. 미워해서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올바른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자칫해서 잘못 구하면 그것을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라는 도구로, 정의라는 도구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가 되셔서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의 삶을 봅니다. 그 삶은요, 방탕한 삶이었어요. 그냥 있는 돈을 가지고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 삶을요, 사는 이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은근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물질의 축복 가지고 그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건강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건강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의외로 많이 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은 재산을 가지고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요, 그 축복을요, 그 자녀들이 그냥 막 세상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써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또 의외로 보죠. 재산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요, 잊어버린 거예요.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요, 잊어버린 거예요. 평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 결과는요, 엄청납니다. 많아 보이던 그것이요, 어느 순간 다 없어지는 거죠. 마치 손으로 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새어버리는 것처럼,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였지만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봐요. 환경도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아들이 그 자신의 그 재산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요, 그곳은요, 타락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은요, 아주 환락이 넘쳐나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는요, 정말 뭐가 이렇게 많이 놀 것이 많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곳이었을 텐데요, 이제 작은 아들의 재산도 다 없어졌고, 또 그리고 그 환경조차도 이제는 안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의 일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의 작은 아들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작은 아들이 이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돼지 먹이조차도 못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본문의 핵심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때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집은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은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요,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의 일꾼도 지금 자신의 처지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종이라도 되어서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그 풍요와 그 평안을 누려야겠다라고 발걸음을 돌리죠. 그런데요, 잘한 겁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살 길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요,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용기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요, 우리 주변에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뭐 예수를 믿었다고, 예전에 뭐 집사였다고, 또 예전에 뭐 교회에서 어떤 헌신하던 일을 했었다고 하면서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염치가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못 가겠다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염치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존심 좀 내려놓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염치 좀 없어도 괜찮아요. 언젠 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염치 있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린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억압받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했는데 내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무슨 염치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받았는데 무슨 자존심이냐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존심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다시 갈래요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지요. 그것이 진정한 자존심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그 어려운 것들, 우리의 그 힘든 것들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용서의 복음입니다. 주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값, 그것을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마 각자 형편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와 독일 사람들에게 약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 사람들을요,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무서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용서는 하고 잊지는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까지도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가서 모두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이지만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로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정말 무슨 꼴이었을까요? 거지 꼴이었을 거예요. 거지같이 생겼을 거예요. 남루했을 것이고 씻지도 않았을 것이고 머리는 막 이렇게 떡졌을 거고요. 어쩌면 냄새도 많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위한 그 아버지의 은혜는요, 엄청난 거였어요.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그 아들이 받았던 그 은혜 우리도 누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은혜의 잣대를 갖다 댄 거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저 염치 없는 놈, 인간적으로 보면 저런 자존심도 없는 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존심이요, 좀 내려놓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제라도 변화된 삶을 살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은혜를 누리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십시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요,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형이지요. 큰아들이 나와요. 우리는요,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큰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교훈이 있어요.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막 그러니까 그 큰형이, 큰아들이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은요, 동생이요, 반갑지 않은 거죠. 동생이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이 온 게요,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동생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죠. 동생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아마 잘했다, 아유 행복하다, 잘됐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자기보다 동생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둘째 나면 큰애가 막 둘째 아이한테 엄마의 사랑을 뺏긴 줄 알고 막 둘째 아이 눈도 막 콕콕 찌르고 막, 우리 그 전에 그랬잖아요. 다 기억이 안 나나 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콕콕 찌르고 막 꼬집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형은요, 동생이 받은 은혜만 생각했지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받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송아리 한 마리가 있고 뭐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형은요, 은혜로 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형은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살았던 사람이죠. 아버지 밑에서 은혜를 느끼며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의 대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율법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바르게 살 수는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옳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재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바르게 살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 더 옳게 살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비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재다 보니까 아유, 저기는 나보다 못하는데 하고 그런 비판이 있고요. 저기는 왜 나보다 더 많이 갔어? 하면서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다른 이들보다 조금 바르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율법적인 사람이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은 비판이 있고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남에 대한 비판을 자주하게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긴장된 마음 가지고 재가면서,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계산기 좀 엎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큰 복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안 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계산기 좀 엎읍시다. 계산기 좀 엎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요, 계산기 엎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요. 아직도 그거 계산기 두들기고 계십니까? 분명히 더 큰 은혜로 주실 텐데 계산기 두들기면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내가 계산기 엎으면요, 그보다 더 큰 은혜 주십니다. 내가 계산기 엎으면요, 그보다 더 큰 축복 주신다고요.
형은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은혜를요 나누지 못하고 그거를 베풀지 못하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32절에서 말합니다. 들어온 동생을 맞이하는 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말씀이죠. 불평하고 있는 형에게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넘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것, 내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결국에는요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고요 미워하게 되면 결국 내 마음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축복의 통로를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도 넘치고 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을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아버지로 부르십시다.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같이 부르십시다. 우리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다시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이심을, 나를 안으시는 아버지이심을,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 그 사랑, 그 아버지 그 은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